제목은 멋진 가정 세우기입니다. 다른 말로 멋진 가정 꾸리기라는 말도 해야 되겠네요. 부부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의 회복. 올해 우리 총회표가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만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지요. 자녀, 부모, 부부, 스승, 성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님들에게 뭐 편지나 안부 전화 좀 드렸습니까? 거의 없네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성년의 날도 있고 또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 날 성년의 날을 부부의 날을 정했어요. 부부의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 많은 행사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못하고 있죠, 사실은. 가정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또 이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보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부일까요? 예전에는 부모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부분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한 명이 키우다 보니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 오겹이 키우는지 그러다 보니 철이 없고 막대 먹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다 치우고 자취하고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부부가 또 남녀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을 성경은 부부로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든 이유가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들고 짝을 다 주었어요. 짝을. 그런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들었죠. 근데 짝이 없는 사람만 짝이 없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창조주 입장에서 보기에 참 그시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깊은 잠에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 쪽에서 정확히 옆구리의 단어는 안 나옵니다. 갈빗대를 빼지요. 갈빗대를 빼서 여러분 의술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의 영역입니다.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는데 남자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뛰어난 창조물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순서로 보면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죠. 남자보다도 뒤, 각종 창조물보다 뒤가 되겠습니다. 그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장 다음에 바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가족은 대가족 단위였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 손주까지 4대 정도 같이 사는 가정이 좀 많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희는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살던 동네 이름을 대룡이라고 하는데 큰 용, 신화로 용이 5마리가 그곳에서 승천에 따다가 그래서 오룡수라고도 하는데 대룡. 근데 실제로 저희 동네는 반반한 평지다 해서 반곡이라고 합니다. 반곡. 그 동네에 보면 저희 신씨 집안이 큰아버지, 또 작은 큰아버지, 작은 삼촌, 저희 집, 고모 이렇게 있었어요. 쭉 한쪽에. 그리고 일가가 쫙 있죠. 그 앞집이 김씨인데 우리 할머니의 또 그거니까 또 친척, 또 그 앞집 또
그러니까 그 한 섹터, 오늘날 말하면 이 안몰 전체가 저희 신시 일가입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날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룰루라라 왜일까요? 나가면 세배하러 가면 그냥 다 일가니까 다 세배하러 가는 겁니다. 일동 차려가지고 쭉 하면 이제 한 20명이 비 안 온다는 전제하에 마당에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게 뭐죠? 멍석 쫙 깔아놓고 세배를 하면 그때 당시 그래도 100원은 큰 돈입니다. 어르신들이 100원짜리를 쭉 꺼내주고 그거 받는 재미로 우리 일가가 있는 집이 그 말 쭉 있으면 그거 쫙 돕니다. 그럼 오후에는 이제 머리를 굴려요. 저쪽에 친구 집도 가면 어른들이 있는데 세배하러 갈까? 좋다 가자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친구야 부르면 너 웬일이고 정초부터 찾아왔노? 아니 네 부모님한테 내가 세배하러 왔어. 우리는 안 갔는데 가면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갈래. 막 그러고 또 꼭 세배합니다. 그래 눈치를 막 줍니다. 그러면 주는 분도 있고 안 주는 분도 있고 용돈을 세뱃돈을 받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가족 중심의 사회, 일가 중심의 사회 이렇게 된 거죠. 마을이 그런 집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패밀리, 가족 단위, 가정 단위가 뭐냐? 성경 분명히 부부라는 거죠. 부부. 그래서 가정주의는 사실 부부주의라고 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청년주의를 이렇게 제주주의를 지켰는데 우리 청년은 지금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 가장 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 첫째, 독립성을 말해줍니다. 독립성. 독립성을 가장 어떤 가치로 보고 있어요. 즉 완전한 독립된 부부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그늘을 떠나라는 얘기죠. 31절 말씀에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사람은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 용어에서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단어 뜻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만 원래 사람입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이고 여기 페미니즘주의자가 이거 말씀 설교 들으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의 근거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성을 존재로 해요. 그래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게 부부가 첫 스타트를 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인사하러 오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얘기를 해줘요. 저희 가정은 다 뭐 부모에게 속을 많이 섞이죠. 자녀들이 가정을 이뤄도 속 안 섞이는 가정 없잖아요. 속 섞이는데 한 가지 우리는 결심한 게 있었어요. 부모님들 다 힘들고 바쁜데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나 외가 쪽이라도 친가 쪽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저희가 지켜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 수술 한번 받았던 한 일주일 빼놓고는 한 번도 부모님을 뭐 오시라 해서 좀 애 좀 봐달라 소리 안 했어요. 우리 힘들어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했던 거죠. 독립이에요. 독립. 가정을 꾸렸다는 의미는 네가 독립된 가장이고 또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한 가장을 지금 말했으면 남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은 여자가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능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라는 패밀리를 구성했으면 그것은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립되어야 한다.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캥거루족이란 말이 있어요. 캥거루족. 결혼을 했는데도 심지어 캥거루 알죠? 캥거루? 호주에서 유명한 동물이 캥거루인데 이 딸만하게 얼굴은 잘생겼어요. 노루처럼 생겼어요. 고라니처럼 잘생겼는데 배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새끼가 그 안에 사는 거야. 결혼했는데도 그 안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 컸잖아요. 큰 애가 그 들어가는 것도 무리지만 얼마나 무겁겠어요. 끌고 다니려면. 작은 애는 안고 다닐 수 있죠. 애기. 근데 큰 어른을 안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옳지 못한 행동이고 의지하는 박약한 의지 박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패밀리,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존도가 가정을 망칠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독립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독립이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지요. 도움을 받아서 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만 계속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부모가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게. 이 독립이 안 되면 사실은 가정 꾸렸다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 받는 사람의 입김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죠. 부모나 도울 만한 친인척을 입김에 시달리게 돼요. 그것은 결국 임시 방편이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좋은 방법이 좋은 가정 꾸리는 데는, 멋진 가정 꾸리는 데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완전한 인격성을 요구해요. 부부는 완전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동등하다는 얘기인데, 부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빗대에서 뽑았다. 갈빗대. 머리카락에서 뽑은 게 아니고 뇌를 뽑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뽑으면 남편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나해서 안 되고, 발에서 뽑으면 발바닥처럼 남편에게 무시받아서 안 되고, 옆구리에서 뽑아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정말 동문배필로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성이 중요해요. 부부는 다른 각자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 각자 최소 20년 이상 떨어져 살다가 다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살아왔던 사람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을 이루게 돼요. 밥 먹는 습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콩장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습관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양치질할 때 습관 다르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습관 다르고, 세수할 때 어떤 사람은 물을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딱 받아놓고 트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죠. 그런 걸 이제 인격에 의해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냥 이런 일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당신은 왜 그 이상하다? 당신이 좀 고쳐? 네가 잘못이야? 이러면 처음에는 참아주지만 나중에 가면 화딱지가 올라와요. 딱지는 어떻게 해야 돼? 딱지치기 해서 버려야 되는데 화딱지가 올라오면 사람에게 던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죠? 부부잖아. 지금 부부 얘기하니까. 부부가 맞게 되면 맷집이 암만 좋은 사람도 말 맞으면 쓰러져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황혼 이혼도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잘못이다 타박하고 꾸짖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다름이 힘들겠지만은 적응하여 배려해라라고. 배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을 그래서 갈빗대에 우리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게 네 짝지다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귀에 가서 걸려버렸어요. 이래 웃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 너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로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소유물 의식, 여자를 네 소유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처럼 인식하고 존중하고 대하라는 말인데 오해할 수가 있다. 결국은 두 번째는 완전한 인격체다라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멋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뭐냐? 신비의 합일 법칙인데요. 한 몸의 비밀이에요. 아주 어려운 법칙이에요. 이 대부분 청년 한 명을 빼놓고는 다 결혼하셨거나 지금 생활 중이신 분들인데, 뭐냐 하면 이 비밀이 커도다. 33절 32절부터 먼저,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31절 이렇게 말해주고, 이 비밀이 큰데 이게 뭐냐 하면 신성한 결혼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벗어날 때는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신성함이 유지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 생활 좀 몇 년 하더니 또 1년 하더니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왜 헤어졌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신성한 결혼의 법칙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절대로 부부 사이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넘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의 의무와 교류가 있어요. 부부간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하나됨에 신비가 있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업을 잇는 거죠. 믿음의 가정의 유산입니다. 육체의 하나됨, 정신적 교류, 부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비유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합일, 주님의 신뢰로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감동된 성령의 감동에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 합일 결국 뭘까요? 이 훈련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주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울타리 안에 살으신 분 지금까지 한 추억을 소환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가정이 좋았었다. 또 앞으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가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계시는 분, 남편과 살고 계시는 분, 또는 예전에 살았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편 또는 아내의 첫 인상, 결혼하기 전이라도 맞선이나 본다든지 소개에 의해서 살짝은 봤을 수 있고 그것도 못 봤을 사진이라도 봤을 수 있잖아요. 첫인상이죠. 첫인상 기억 안 나요? 저도 그래 말씀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 3호를 1989년도 3월 달에 처음 만났습니다. 제법 됐죠 시간이. 32년이 됐네 벌써. 됐는데 첫인상이 뭔가 생각해 이렇게 생머리에 요만큼 머리카락에 옷은 뭐 입었냐 바바리 코트인데 약간 분홍색 계열의 롱코트입니다. 자기는 기억 못해요. 저는 기억해요. 봤으니까 첫인상을 딱 봤는데 너무나 촌스럽더라고요. 남들은 보면 광채가 나니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얘네는 갓 고등학생에서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처음 왔으니까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저도 이제 1학년 때 아마 그랬겠지. 다른 사람들 느끼면. 그런데 왠지 보니까 눈여겨 봐줘요. 눈여겨. 고멍고멍 입은 옷들이 귀여운 거예요. 흰 블라우스인데 여기에 요만한 옛날에 펜던트 같이 여기 붙이는 게 있죠. 그런 게 몰라요? 있어요, 여러분. 브로치 같은 거 그런 걸 딱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사람이 20살짜리 애가 그런 브로치를 달고 다닌다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첫인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어떤 분은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더라. 그게 기억이 남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질렀는데 잡아줘서. 어떤 분은 긴 생머리가 기억난다더니. 어떤 분은 저게 샴푸를 했는데 샴푸 냄새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첫 번째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때 기억을 생각해야 부부가 남은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추억 때문에 또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보낸 사람들은 기억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신비 합일 법칙을 우리는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또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잘 일러줘야 부부관계. 그래서 서울에 아주 굵직하고 크다는 교회들은 결혼학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4주 전부터 또 긴 데는 한 10주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는 거죠. 당신 주례 좀 해주세요. 옛날에 오면 알았어요. 언제 합니까? 예, 제가 그날 해드리죠. 이러는데 우리 나한테 주례 받으려고 하면 10주 교육을 받아야 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걸 교육을 10주나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 청년들은 아이고 여기밖에 교회 목사 없나? 하고 집에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하나하나 받아가는데 새롭더라는 거예요.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멋진 가정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첫 번째, 먼저 아내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왜 아내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아내에게 먼저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봐야. 남편에게 복종하잖아. 왜 안 해요, 사모님?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이 복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께 하기를 주문하라 그래요. 잘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게 중심 포인트예요. 복종이 아니고 주님께 하더라라는 게 이게 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복종이. 야,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남편이 주님이라고. 최봉관 집사님 계신데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다 복종하겠죠? 안 하겠어요? 아, 주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하게 돼. 당연히 하게 돼. 왜?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왔더래요. 그리고 이혼 사유를 들어봤더니 웃기더래요. 오늘날 남편이 왜 출장을 가야 돼서 바빠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구두 좀 닦아줘 그랬더니 아내가 딱 오더니 남편 뺨을 딱 때리더래. 그럼 못 된다 그래. 다 갖췄다며.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여자들. 난 당신이 날 너무 이렇게 하대하는 게 슬퍼서 안 되겠다. 이혼하자고 이혼한다고 우리 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구두 닦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아버지가 출갈 때 엄마가 맨날 닦아주고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하던 집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한 번도 엄마가 그런 적이 없는 기라. 그런 적 없고 별 사이가 안 좋았던 집인 거라. 사이가 안 좋았지. 네. 일이 그지 뭐. 그러니까 배경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내들이요 부탁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부탁한다니까 제발 남편들에게 제발 복종 좀 해라. 하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주례분 하든지 요새는 주례사한테 돈 주기 싫어가 주례도 안 하더라고 해요. 앉아 주례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사랑의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결혼 생활 1년 2년 지나면 마음이 변하거든. 아니 처음엔 이쁘고 잘생겨 보이다가 이제는 안 그래. 그러니까 서약의 맹세의 힘으로 좀 살아라. 그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팥뿌리가 못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남편을 존경하십시오가 되겠습니다. 네. 경외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내들이 경외함을 주님을 대해서 이 말은 다시 남편을 주님께 대하자 한다는 뜻은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전에 지금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렘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내일 밥 사드릴게요. 내일 밥 사드릴게요. 예약했습니다. 내일 어디 용띠 가시든지 좀 이따 문자 주세요. 여러분 설렘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말은 두렵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이 경외감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묵뚝뚝한 거야. 아내를 봐도 그러려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보래요. 주님께 하듯. 그러면 남편이 황송해서라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 옆에는 미쳤나? 왜 저래 오늘? 처음엔 이럴지 몰라도 그 진심을 알겠죠. 어느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더래요. 갔어요. 그 남편이 갈 때마다 아내가 저까지 나와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90도로 이전하고 남편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랬더래요. 그래 원래 남편 타는 날은 상관없잖아요. 장난인 걸 생각하고 이랬는데 오늘 다른 분들이 탔더래. 근데 그렇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못 쳐가지고
아니 왜 저래 그래서 그 남중이 아이가 그게 그 마을 그 아파트 전체가 아내들이 나서 인사하더래. 그 남편들이 이게 뽕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깨가 딱 서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회사 하는 일들이 잘 되더래요. 여러분 남편은 뭘로 사는 줄 알아요? 칭찬으로 살아요. 기 살려주면 살아요. 아 당신이 좀 못해도 아유 당신이 전국 알아주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 한마디에 응? 많이 참아서 그렇지. 당신이 너무 좋다 이런 한마디에 남편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 됨의 훈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남편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듬직하면 수군 가는 말이죠.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보시는 표현을 보십시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가 뭐예요? always 항상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는지. 그렇지만 해보십시다. 예,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남편을 주님처럼 보이게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요. 기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 코미디언이 어떤 날에서 나한 얘기를 듣고 좀 짧지만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놀라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갈갈이 알죠? 물을 주세요. 갈등 사람. 갈갈이 안 봤습니까? 물을 주세요. 이빨로 막. 예, 그 남편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박준영 씨인데 본인을 말해서 특별히 좋은 일이니까 얘기하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놀러 갔습니다. 외국 휴양지에 놀러 갔는데 스쿠버 이런 거 하다 보면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있답니다. 근데 너무 급해 나머지 이제 옷 벗고 슛도 나와 바깥에서 볼일 봐야 되는데 그만 그 물속에서 실내를 했지요. 냄새가 날지 몰라요. 근데 수트가 입었으니까 그 아니잖아요. 근데 깜깜하니까 빨리 벗겨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뭐 우리는 그런 원칙을 모르니까 수중 다이버 이런 규칙을.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황당한 그런 걸 다 알면서 그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 그렇다면 칠칠맞게 말이야. 그거 장기 조절 못해가지고 그거 뭐하는 짓이야 창피하게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걸 다 자기가 다 감내하고 해줬다. 그러고 그 남편이 위대하게 보이더라.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을 받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여러분 어린 신랑 얘기 가끔 영화로 나온 거 봤죠? 어린 신랑 옛날 영화. 어린 신랑 7살인가 6살인가 그런데 그 아내는 16살이야. 이 꼬맹이 언제 말 듣겠나 말 안 될 때 집 앞고 시어머니 안 볼 때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신부가 뭐 갖고 오다가 깨버렸어.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 그거 내가 실수로 깼어. 이 한마디에 신부가 어린 신랑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부부의 원칙이 뭔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남편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은 주님께 하듯에 집중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은 아주 중요한 법칙이 숨겨져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진 희생과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이 복종이란 단어에 녹아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단어에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그거 시험 드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유 봐봐 목사님 그랬잖아. 복종하랬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이는 남편들이 될 수 있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남편에게 이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25절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꿔봅니다. 아내를 아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아내를 외롭게 좀 그만해라.
한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예쁜 섹시랑 결혼을 살아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와, 잘 산다, 잘 산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데 알고 보니까 아내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날마다 골프 치러 가. 또 어떤 한 사람은 날마다 낚시가 바다 낚시. 남편 얼굴을 못 보는데 1년에 20일 보기가 힘들대. 그럼 심각하죠.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거를. 밭도 쳐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 것은 아내를 아껴주는 건데 외롭다고 슬퍼서 울게 만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 지붕 보려고 지붕 쳐다보려고 천장 쳐다보려고 결혼했나? 이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꾸리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처럼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안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9절. 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건 이해를 되는데 괴롭게가 뭐냐 괴롭게가. 예, 다르게 표현하면 화나게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나게 하지 마. 화 건덕지를 많이 지겨. 적어도 이거 참 약해서 안 되는데 아내가 어쨌든 정성들이 밥을 차려줍니다. 반찬을 해서 줍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왜 이렇게 간이 안 맞냐? 저도 반성합니다. 가끔 그렇거든요, 저도. 왜냐면 대부분이 힘들고 짜증날 때는 그런 말이 나와요.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참아주는데, 그런데도 그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괴롭게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신처럼. 자신을 사랑하다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 자신이 지체로서 30절 생각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라 합니다. 이걸 명심하고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내용이 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인데요.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성경은 부부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자녀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부부 간의 정과 사랑이 회복되면요. 자녀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부부가 싸움을 해서 화났어. 자녀를 두들겨 패붙는 기라. 2살밖에 안 되는 애를. 그래가 중상 입어서 가서 했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더라고 그 애가. 얼마나. 여러분 화난다고 자녀 때리지 마세요. 다 컸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젊은 청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회복되면요 자녀에게 잘합니다. 부모 형제도 잘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잘하니까 어째요? 진짜 저같이 말뚝이 없는데 그거 가서 절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면 좋잖아요. 이제 노년이 다 가까워지는데 서로를 위해주며 보듬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과 의식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몸처럼 아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네, 자신이 몸처럼 아끼는 사랑이 있어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사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하듯 즉 주님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이는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을 중심으로 독립해서 오늘 성경 원칙은 꾸려나가라. 독립의 원칙이었어요. 정서적 독립, 재정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가정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렵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정을 일으키를 선한 방법들을 하나님 많이 갖고 계세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조언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여기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배려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독립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복종을 자신을 아끼듯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의 최소단입니다. 기초입니다. 부부 중심에 집중하십시오. 부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 수업 잘 받아가지고 하늘 날아가서 신앙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